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찾으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 조금 말씀이 오늘 본문은 길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발견하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로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미뤄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히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히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서로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다니며 그곳은 기란 여라임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보험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들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보험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보험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12일 사사기 18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그 종교가
사명과 소명 대신 주는 것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침에 선선함을 느끼죠, 그죠? 참 정말 역대급 무더위인데, 물론 아직까지 무더위가 다 물러난 건 아니지만 계절의 변화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지난주가 이제 입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가 아마 말복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절의 흐름을 보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선선함 가운데, 이 시원한 가운데 이렇게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런 시간을 지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가는 그런 복된 시절,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기 18장은 아주 독특한 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17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제부터는 또 다른 사사기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레위인의 영적인 타락과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했지만 오늘 18장 이제 내일까지입니다. 단 지파 이주 사건이잖아요. 단 지파 이주 사건. 그럼 여러분들 속에서 단 지파가 어디 있었지라는 궁금증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것만 딱 보면 단 지파는 땅도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큐티 설명이 있지만 여호수아 19장의 맨 마지막에 보면 단 지파가 제일 작기는 작잖아요. 그건 알잖아요. 근데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 땅이 여러분 밑에 보면 이제 소라, 에스다올 조금 이따 나옵니다. 여기가 여러분 어딘지를 알죠?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베냐민 지파랑 경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 하면 이제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지중해에 그 근접한 도시가 단 지파였어요. 여러분 우리 욥바 공부했잖아요. 욥바 신약 성경에서 욥바 거기에서 이제 항구 도시가 있는 그 욥바가 있는 그 동네가 이제 단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 때에 분배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도 그렇고 여기에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아모리 족속은 원래 요단 이제 동편에 있었던 지파지만 이 지파가 이 적들이 어디 이 이스라엘 그 요단 서편 지금의 여러분 블레셋 지경 있잖아요. 블레셋 거기가 이제 베냐민 지파도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이제 여러분 큐티에도 있지만 거기 1장 34절에 보면 사사기입니다. 정복하라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워서 그 땅을 확장시켜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단지파가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왜? 아모리 족속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 앞에서 자기들은 겁이 나가지고 못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 헤브론 산지 할 때 여러분 거기는 철병거를 가진 강한 민족이 있었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뺏었잖아요. 근데 이 단지파는요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을 하지 않은 거예요. 대신에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한테는 약하고 지금 대신에 이제 쭉 오늘 본문 나옵니다. 와서 북쪽에 있는 그 라이스 땅을 거기는 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자기가 이제 뺏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2절 볼게요. 시작.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그 분배받은 그 땅 옆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땅을 확장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수아의 명령인데 그거는 불순종하고 5명을 해서 또 다른 땅 없나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와 에스달은 원래 자기 본토고요. 5사람이 가는데 이제 미가의 집에 이르는 겁니다. 어저께 공부했잖아요. 미가의 그 행에서 어머니가 그죠? 아들 미가와 그 은 절도 사건,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를 말씀으로 책망해야 되는데 그냥 뭐요? 그냥 애지중지 잘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심지어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죠? 그렇게 막 했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이 레위 사람이 그죠? 유다 지파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었는데 자기 개인 가정 제사장으로 삼은 사건 있잖아요. 이제 그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자, 3절 시작.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유다 지파의 청년 제사장이 들어가서 가정의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요 5명의 단지파 사람들이 너 정체가 뭐냐라고 물은 겁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 4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 어렵지 않죠. 내가 여기서 그냥 한 집에 제사장으로 있다. 나는 레위 지파, 그러니까 레위 족속, 나는 제사장 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5명 단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땅을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근처는 유다 지파 강은이니까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 처음에 길흉 화복을 묻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길하냐? 아니면 흉하냐? 복이냐? 화가 있느냐라고 왜 제사장이니까 묻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도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냥 뭐요?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좀 물어달라, 기도해달라 그러는데 그는 6절에 보니까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평안히 가.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지켜주실 거야 라고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잘못된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요? 그 사람, 그 성도의 형편과 맞게 괜찮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집에 있는 이 레위 청년이 지금 뭐예요? 영적으로 변질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상에 좋은 신상 말을 하는 겁니다. 괜찮다. 아무 염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7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시작.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서로와 에스다올에 돌아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9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 이 라이스 있잖아요. 라이스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 그 북쪽 그 이제 우리 갈릴리 그 위에 그죠? 게데스하고 제일 북단 있는 그 땅이 라이스예요. 뭐 하솔, 라이스 다 그 동네입니다.
북쪽에 거기 보니까 사람들도 온순하고 평온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정말 딱 좋은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보면 거기 뭐예요 또 그 다른 시돈 부족, 이게 이제 해안에 있는 강성한 부족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도 멀어서 영향력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뺏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밑으로, 그죠? 소라 에스타올 원래 있는 단지파로 내려온 겁니다. 동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소위 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지금 뺏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시나리오를 써가는 겁니다. 자, 10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넘고 그곳에는 세상이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성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이런 봐요. 우리가 그렇죠,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님 타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있는 그 레위 청년 제사장도 하나님의 뜻을 정말 물은 기력도 없는데 그냥 평안하다. 그 다음에 이 동족들에게, 자기 동족들 내입니다, 단지파 사람들끼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붙이셨다라는 잘못된 확신과 거짓된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3절 시작.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네단이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자, 이제 출격을 한 겁니다. 가다가 바로 북쪽에 있는 그런 라이스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단지파에서 올라가다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랬는데 자, 14절 16절까지입니다. 14절 16절 시작.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업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행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가지고 문 입구에 서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나 이런 데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그려보면 이게 진짜 지금도 여러분 TV 보면요, 뭐 주몽이다, 그 다음에 뭐요, 뭐 광개토 대왕이다, 막 사극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스토리처럼 이게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항상 왕이 있으면 신녀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주몽도 보면 신녀들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적인 권능을 힘입어서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실질적으로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뭔가 종교적인 확신이 없거든요. 근데 이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갔던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가면 그 제사장이 있다. 그 사람을 우리의 제사장으로 삼자, 이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니까 정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마땅히 행할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제사장을 우리가 요즘 고상한 표현은 청빙이고, 그죠? 데려다가 우리 민족의 제사장으로 삼자. 예, 자기들은 제사장이 지금 없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뺏자 이 말이에요. 근데 들어갈 때 뭐예요? 600명이 완전 무장해가지고 한 가정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안 사람들은 엄마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력으로 지금 종교의 힘을 뺏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사사기는 뭐예요? 무법천지라는 겁니다. 무법천지의 시절입니다. 자, 17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있게 섰거더니 18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무력으로 600명이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신상, 에봇, 드라빔, 그러니까 종교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당신들 뭐예요 지금? 이러면 돼요? 이렇게 따져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자 19절부터 끝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진짜 나쁜 사람 나쁜 놈이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로 뭐 600명이 무력을 가지고 그죠? 남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필요에서 무력으로 이걸 뺏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더 나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 이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무력 앞에서 굴복해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회유의 회주책에 넘어갔잖아요. 야, 네 따져봐라. 네 여기서 입만 뻗긋하면 너 죽여버려. 쉽게 말해서 너 순교 당하는 겁니다. 순교 현장에서. 근데 조건은 그런 겁니다. 야, 한 집에 제사장이 낫냐? 한 지파 여기 제사장이 낫냐? 당연히 뭐예요? 큰 게 좋잖아요. 무력 앞에서 큰 것 앞에서 자기의 서명과 사명도 그냥 벗어버리고 그냥 헬렐레 하고 쫓아간 것이 그 시대의 이 레위 지파의 이 종교 지도자의 영적인 타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그냥 지금의 목사님들을 지칭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현실 앞에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리고 쾌락 앞에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는 무관한 그 세력의 굴욕적인 굴복하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오늘 이 레위 사람의 이 타락과 죄악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붙잡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허락하신 이 구원의 소명과 또한 하나님께 맡겨진 이 사명을 끝까지 준행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새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도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온종일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슬기로운 우리 성도들의 그리고 신우들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